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제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일들로 분주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사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목자 삼아 주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사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분 75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불갑하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류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케 되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찬양하고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오신 그대로 이 무료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나라를 위한 나라의 백성을 주시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를 소망합니다. 저마다 도움을 사랑하고 주야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주여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들을 날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날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람으로 인해서 남은 여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남처럼 살지 않았고 남처럼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은 남처럼 살지 않고 죽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그는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그는 남들처럼 죽지 않고 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에녹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남들과는 다른 믿음이 동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살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처럼 에녹과 같이 남들과는 다른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특별한 은혜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하신 믿음을 보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가 되면은 12월에는 내년도에 달력을 만듭니다. 보통의 기업들은 이제 12월이 되면은 내년도를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배포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젊은 사업가는 남들과는 다르게 한 달 빠르게 살았던 젊은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월 달에 내년도 달력을 만듭니다. 그 달력의 첫 장은 전년도 12월이 첫 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업을 알리고 홍보를 하며 회사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불필요한 일들이라고 부지런 없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겼지만 그 달력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부지런함, 그 사람의 열정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남들과는 다른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든 남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성장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지런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때 많이 인용하는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한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벌레도 다른 벌레들보다 빨리 일어났다 이렇게 잡혀먹은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웃으면서 그도 그럴듯하다라고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가운데 있어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남들과 다른 노력함의 모습이 그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에녹이 남들과 다른 노력을 보여준 행동은 무엇인가? 그의 믿음이 어떠한 점이 달랐는가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의 시대입니다.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갔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 그러면은 족장 시대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받기 이전의 족장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양심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따라가는 시대. 어찌 보면 더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내 양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사람들이 보던 안 보던 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고든 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여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기를 바라는 그 믿음, 그것은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부자 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보다도 더 믿음이 소중합니까?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으로 절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를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녹으로 인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가 계신 것을 알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이루시라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에녹이 살아갔던 삶은 늘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가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갔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상 주심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나갔던 신앙의 모습,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고 자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믿음의 사람 에녹.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에녹의 신앙의 삶의 믿음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보훈 설교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6장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미 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는 티를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또한 저희들이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아갈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목적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상급이 없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는 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생기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 심령에는 생동감이 넘치는데 잠든 자들, 또 넘어진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도 어떠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죽었어도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켜나갔을 때 그가 죽었어도 그 시대 가운데 있어서는 그 이후까지도 끊임없이 그의 믿음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옳은 것이며 어느 것이 믿음이 합당한 것인가를 계속해서 그의 믿음이 증거하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서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그 선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함께 일하는 그 주변의 동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 어느 한날 평상시와 똑같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변의 동료들은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빠르게 도시락을 펴고는 이제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기도하는 동료의 모습을 보고는 막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심지어 주변에 어슬렁거리던 강아지가 와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도시락을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모습에 사람들은 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분하게 기도를 마친 이 인부가 강아지를 찾아서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강아지를 쫓아갔습니다. 이 인부의 모습을 보고는 사람들은 더 웃음이 터지면서 비웃고 그를 향하여 조롱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려가던 담벼락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벽에 다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강아지의 일들 때문에 자신의 도시락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사고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위험이 와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에녹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함을 통하여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는 어둠의 시대에 참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손 가인 때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의 벌이 7배나 더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서는 그의 9대손, 에녹은 7대손입니다. 근데 먼저 9대손에 보면은 람에게 시대는 어떻습니까? 폭력성이 더 짙어져서
그의 죄는 77배나 더해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0대손 노아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는 죄를 물먹듯이 마시먹이 되어지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간에 에녹의 시대는 7대손 에녹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녹의 시대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유다서의 기록의 목적을 보면은 그 시대 때에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가들이 많음을 통하여서 그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잘못된 사상가들을 경책하고 그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을 변증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가고자 기록한 것이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모든 행동을 정죄하기 위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 어떠한 자들이냐? 그들은 불만을 통하는 자며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며 원망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입으로 자랑을 하며 그들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에녹의 시대에도 이미 사람들이 죄를 물먹듯이 그렇게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동하며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에녹은 무엇을 하였음을 보여줍니까?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에녹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갈수록 더 죄악이 짙어가는데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에녹이 그렇다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던 것.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그의 삶을 통하여서 에녹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죄악이 가득해도 그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주의가 타락해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아무리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범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도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목회자들이랑 성도님들 중에서 7시간, 8시간씩 기도하며 사랑한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놀래지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누구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남들과 같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또한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가능성을 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 한 분이 한 학기 동안 내내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를 한 학기 내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사용한다. 하나님이 자신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사역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한 번, 두 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것보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강의를 듣던 우리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했던 이야기만 한다라고 속으로는 이제 참고 있다가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교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좀 별로다라고 말하는 걸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가끔 그때 그 교수님의 행동들
또 가르침의 내용들이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놓고 볼 때, 그렇다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자신이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그러한 말들을 되풀이했던 거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가 준비가 덜 돼가지고 뭐 버벅거리면서 그 강의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에는 항상 그 소신 가운데 있어서 이거를 하나만은 꼭 전달하고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있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목회 사역을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사역을 일어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연 적이 없다고 합니다. 10여 년의 교회를 하면서 항상 내 교회, 내가 심무하는 교회,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가고자 그렇게 소신있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1000명 가까이 부흥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볼 때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똑같은 말만 했던 것은 그것밖에 몰라서가 아니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했던 깨달았던 것들을 후배 목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 갔던 것들을 그때는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모두가 목사가 되어져서 저 또한 지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진짜 그 가르침대로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말들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에녹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듯이 우리도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그 시대가 어떻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에녹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는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어느 한 목사님이 8분의 형제 목사님들과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어느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8분의 목사님이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인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한 목사님이 자신과 같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인이 가장 좋은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교인이 좋은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마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달랐는데 이 말들을 가지고 서로가 어느 것이 진짜 좋은가 놓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8분의 목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교인은 변하지 않고 꾸준한 삶을 보이는 사람이 가장 좋은 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냐고,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며 늘 동일한 마음으로서 동일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 이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별것입니다. 이 꾸준하면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함에도 꾸준함이 더해질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작은 물방울이 하나라도 약한 물방울이 커다란 바위 가운데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그 바위는 패이게 되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 바위는 깨질 수도 있는 것이 이 작은 물방울이 꾸준함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힘이라는 겁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그들에게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과 어떠한 많은 조건들, 그러한 것보다도 그들 가운데 꾸준함을 가진 사람들, 그 꾸준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들의 믿음에도 그 꾸준함을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 그 뚝심이 더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 가운데 이와 같이 꾸준함을 더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불공평한 시대다.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습니다. 최근에도 한 대안을 내놨다가 오히려 더 시끄럽게 되어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하려는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 가운데 평등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녹과 같이 꾸준함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너무나 삶 가운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도 기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장소들을 떠나버리고 대신하는 일들, 분노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또한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은 게을리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문제와 원인이 되진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늘 오래도록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져야 될, 배워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꾸준함의 그 한 끗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맞이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의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고 5명의 처녀들만 신랑의 잔치에 찬양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준비한 모습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명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10명 모두가 그렇게 자신들이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명 모두가 늦어지는 신랑의 행차에 졸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 5명의 처녀는 준비된 것으로 그 잔치에 들어갔지만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이 부족하여 들어가지 못했던 모습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다 많은 것의 차이가 난 것이 아니고 그 조금의 여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한 끗 차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나에게 있어야 될 그 본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신앙을 통하여 주님이 불현듯 왔을 때 그때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믿음인가? 오직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가며 그것으로 인해서 꾸준한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어렵고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음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시되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날마다 믿음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많은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기를 꾸준히 더함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써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390장 찬송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어려운 시절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거느리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11조와 또 하나님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또 기타의 예물들을 주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남을 기억할 때 날마다 주 안에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할 것, 하나님 우리 믿음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를 찾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한 달 무더운 날도 더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은혜를 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 14, 15일에 우리 여름 우리 수련회, 우리 전두일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좋은 일기 속에서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시간은 그 14일 주일에는 일부 예배만 있습니다. 9시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인천교회 수련관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렇게 알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날씨가 좀 많이 덥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참조해 주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 삼겹살만 좀 이렇게 구워 먹는 좀 수고가 있고, 다른 시간들은 가능하면 이제 외식으로 밖에 가서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즐겁게 교제도 하고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제 일정들은 추후 돌전대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지난주에 설교 때 이야기했던 어머니 기도회 우리 교육을 좀 받고 같이 이렇게 기도의 장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교육에 희망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받는 분들은 교육비를 교회에서 좀 지원해가지고 우리 교회의 은혜 사역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 같이 참여는 못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며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화운동 교통 역사하심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남들과 다른 은혜 가운데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어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